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장소도 허락하시고 예배할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주신 은혜대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 하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발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되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읍시다. 네,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보좌에 앉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장차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텐데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당신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때에 나를 따랐던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광의 보좌에 앉을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죄송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랐다면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부인하고 도망치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온전하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지도 못했던 것이 드러나고 말았지요. 베드로는 또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과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는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했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고백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도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믿지 못함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지만 문제는 뭐냐? 아직도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를 다 아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런 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아시면서도 그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세상에서 인자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들도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실 것이고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그곳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참 소망이 되고 참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따라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 번어게인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여서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앞으로 새로운 나라에 임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 주님을 따르던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계신 그곳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했던 핍박, 주님 때문에 당했던 환난과 고난과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당한 손해와 희생과 억울한 일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보상해 주실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가면요, 아마도 세상에서 모습과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호화연락하면서 좋은 음식 먹고 누리고, 나사로는 정말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처럼. 근데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처럼 죽고 난 다음에 저 새로운 세상에 도착했을 때 입장이 바뀌고 처지가 바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악을 저지르면서도 뭐 그냥 잘 산다고 그냥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겉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속으로 그럽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위에 가서 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위에 가서 봅시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에 가서 봅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하며 사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고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사람들이고 내가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 배의 보상을 받게 되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두 가지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위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과 보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 칭찬과 격려를 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 좀 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독교는 뭐냐?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기주의 신앙이 아니라 이타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저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온전하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답은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위하고자 하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힘써 애써서 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한 삶까지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왜 힘들어지느냐 하면 원인도 그렇고 해결도 그렇고 간단해요.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느냐? 그것은요, 무엇을 주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자꾸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주려고 하면 괜찮은데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자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다 똑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받으려 하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어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30절에 예수님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경제 원리와 기독교의 경제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 원리와 기독교의 경제 원리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의 경제 원리는 무엇이고 이 기독교의 경제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경제 원리는요, 사고 파는 거예요. 무조건 사고 파는 게 세상 경제 원리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의 경제 원리는 뭔지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뭐냐? 기독교의 경제 원리는 주고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게 주고, 그리고 이웃을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받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경제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업을 할 때 이 기독교의 경제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경제 원리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꼭 안 믿는 사람 같거든, 사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교환하다,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 판다 그러니까 뭐 다 그냥 팔아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의 임시적이고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을 교환해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질 것을 저 천국에다가 잘 쌓고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여왕 스바여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세대를 그 사람들이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에 부합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또 자신들이 먼저 된 자고 첫째가 된 자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는 먼저 될 자가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들은 늘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은 경주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뒤떨어지지 않기를, 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은 심판의 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를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 복이나 받으라고 주님을 따르고 믿으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혀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이걸 모르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치 손해같이 여겨지고 억울해 보이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뜻을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하고 천국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요. 무슨 얘기냐?
지옥에는요, 차별이나 차이나 등급이 없어요. 지옥 갔는데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똑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고 똑같이 그냥 고통당하는 거죠. 지옥에는 차별이나 차이가 등급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늘나라 천국에는 어떠냐? 차별과 차이와 그리고 등급이 천태망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세상에 무슨 천국에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고 등급이 있을까? 왜 하늘나라에는 이렇게 차별과 차이가 있고 등급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하늘나라는 보상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상 차별이 아주 세심하고 아주 세밀한 곳이 어디냐? 그게 하늘나라고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세밀하고 세심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게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해요? 그러면 준 자와 안 준 자가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홀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이 홀이라고 하는 말의 호자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털 호자예요. 여러분, 털이요, 이 하늘나라는 작은 털, 잘 보이지 않는 털만큼 작은 것조차도 다 보상이 되는 세미한 차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세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과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을 왜 하십니까? 이거는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래도 사실이라는 것이고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씀이시지, 뭐 겁을 주시거나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롯의 사위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린다고 할 때에 롯이 사위들에게 쫓아가죠. 그래서 야, 빨리 피하자. 이 소돔성에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이 내릴 거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유황불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들었다면 이걸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팩트고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실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으로 줄 수 있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복된 자요, 부강한 자요, 부요한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도 12보좌에 앉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경제 원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독교의 경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